오늘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씨앗이라고 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람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서 이런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다고 그랬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죄 사먹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자라고 있나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허리에다가 띠 메고 다니면 좋겠다고. 하얀 띠, 그 다음에 무슨 띠예요? 노란 띠, 그 다음 무슨 띠예요? 빨간 띠, 그 다음 브라운, 갈색 띠, 그 다음 블랙벨트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띠는 무슨 띠, 무슨 색깔이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쉽게 여러분, 우리 단으로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분 빼고 단으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은 몇 단이요?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권도는 시간이 지난다고 1단이 2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단이 3단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이 되어도 실력에 따라 3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여러분, 30년이 돼도요, 흰띠에 1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찌했습니까? 계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서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12장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13장에 있나요? 하가를 취했던 16장에 있나요? 아니면 21장,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을 제물로 드렸던 그 높은 완성도의 믿음을 소유한 21장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몇 장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에서 시작했으면 21장까지 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구나 라고 사실은 반대로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열매, 하나님 내 믿음을 부욕케 하셔서 반드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있는데 긍정의 마음이에요. 긍정의 마음. 여러분, 긍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마음 반대는 뭐예요? 부정의 마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13장 31절 말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능히 못한다. 이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요. 그들이 본 것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아낙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낙자손의 마지막 후손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에요. 아낙자손의 마지막 후손이 바로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의 키는 6척 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우리 미터로 따지면 2m 95cm입니다.
2m 95cm.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가 더 있어도 2m 50밖에 안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극비입니다, 극비. 제가 하나가 더 있어도 2m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50이 더 있어야 골리앗하고 맞먹어요. 여러분, 아낙조선의 마지막 후손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40주야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수많은 아낙자손들을 한 명이 아니에요. 골리앗 한 명이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아낙자손을 수없이 본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본 그 사실, 그렇죠? 자신들이 목격한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린 능히 이기지 못한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어요. 심지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아낙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누구는 능히 못한다, 누구는 능히 이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세요? 어느 쪽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능히 이긴다 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맹신이 아니었어요. 근거 없이 이긴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 없이 아마도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분명한 기대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14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아낙자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장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너머에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도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부욕해 하셔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홍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애굽에 있던 우리들 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홍해를 보고 있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들려오는 그 병장기 소리와 마루 울음소리, 여러분, 그건 다 사실이었습니다.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그것 중에 가장 진정한 사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긍정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부유해지면 갖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정체성. 한번 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메뚜기다 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로 이렇게 한하게 되었던 이유는 역시 그들이 보았던 것이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그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안학자. 여러분, 2m 95에 비교하면 저는 벼룩이죠.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벼룩이죠. 2m 95인데요, 저는요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10cm만 더 주셨으면, 늘 10cm만, 1m도 아니야, 10cm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m 95는요 얼마나 그쪽 공기가 맑을까요? 저는요 크신 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될 지경이에요. 저는 지하철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요 누구 가슴팍에 파묻혀 있을 때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굴에 있는데 어떤 남자의 가슴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2m 95를 비교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대학교 때요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고, 거듭나게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너무 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제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연대 다니는 친구들, 고대 다니는 친구들 하고 서로 만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자신이 보고 있는 안악자손 때문에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메뚜기라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메뚜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여도요 30명이 모여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또 다른 곳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 메뚜기 같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먹잇감 삼아 점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인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요. 세상의 권력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은 세상의 편이 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만 보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을 가리켜서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40주야를 꼼짝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분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은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음란의 문제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얼룩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죄가 보이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여전히 옛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할까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악취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냄새나는 악취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복음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신감 넘치는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냐? 아무것도 없긴 왜 없어? 믿음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를 다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면 우리에게 맺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미래지향적 태도요. 미래지향적 태도. 여러분의 시선은 과거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과거에 묶여 살고 계세요?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10명의 정탐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4장 3절 말씀인데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석에서 과거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과거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더 좋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14장 8절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렇죠, 과거는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만 있어요. 미래만.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지향적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그 갈렙의 그 소원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한데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어느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 봤어요. 아낙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어땠어요? 크고 견고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갈렙이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들 믿음으로 선언하죠. 그들을 어찌할 것이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요, 이미 많은 곳을 점령해서 그 점령지 중에 하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완주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이미 잊어버렸고 현재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부욕해 하셔서 긍정의 마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미래지향적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두 아이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두 아이가 아주 작았을 때 일이었어요.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창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타고 다니던 게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미니밴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아서 그 창 밖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만 타면 큰 아이 같은 경우 달려 막 그랬어요. 뒤에서. 그럼 둘째가 예스. 그런데 항상 달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는 30km로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30km 줄였죠. 그랬더니 큰애가 아빠 왜 달리다가 멈추냐는 거예요. 달리다가 왜 멈추냐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단다. 그러다가 지나서 또 쉥하고 달리는 거예요. 거기는 고속도로가 보통 120km 정도 되거든요, 정규 속도가. 그래서 한 140km 정도까지 달리게 해줘요. 그래서 140km 막 달리다가 또 속도를 확 낮춥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경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는 단속이 못해요. 미국은 불법이에요. 경찰이 다 스피드건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다 곳곳에 숨어있는 곳에서 스피드건으로 쏘고 있는데 벌금이 좀 비싸요. 우리는 비디오 카메라에 걸리면 3만 원,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7만 원, 속도 하면 13만 원. 왜 종류별로 제가 다 알고 있냐면 제가 종류별로 다 해봐가지고 예, 제가 최근에 13만 원짜리를 처음으로 끊어봤어요. 5년 만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속도를 잘못하면 기본 요금이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km당 3만 원씩 붙어요. 그래서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 안 지키면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서 좀 자유스럽긴 한데, 경찰한테 걸리면 거덜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앞에 있잖아요. 스피드 딱 줄여요. 우리 한국에 카메라 있을 때 탁 주는 것처럼 줄여요. 그럼 저희 뒤에 아이가요, 아빠 왜 달리다가 또 줄이냐는 거예요. 또 달리다가 보면 사고가 나서 정체가 돼.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아빠 서 있어? 사고가 나서 서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아이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의 시야 정도밖에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가다가 멈추기도 하고요,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운전자이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되는지, 왜 천천히 가야 되는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뒤로 가야 되는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때로는 천천히 가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멈춰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